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해야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나라의 국민 모두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외교도, 국방도, 경제도, 그 외 모든 정치 수단도 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며 또 구체적으로 천국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임하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식량과 지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세계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념과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구촌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가 이 한 나라가 건설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성장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종, 국가, 문화를 초월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서로를 해치고 잡아먹는 동물들까지도 평화롭게 지내는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이만큼 놀랍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겨자씨와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참 작은 씨앗입니다. 성지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여준 겨자씨는 정말로 작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날려가지 않도록 테이프에 붙여놨는데 언뜻 보면
씨앗이 붙어 있는지 먼지가 붙어 있는지 모를 만큼 작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만큼 작고 변변치 않은 것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는 누룩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다 말씀했습니다. 가루 서말이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반죽에 작은 양의 누룩이 들어가서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한다. 마치 힘이 없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요즘 말을 해도 잘 안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의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미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고. 그만하면 그 집 딸은 길게 간 거라고 말을 해서 듣는 모두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가 힘으로 이래라 저래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뿐이라는 겁니다. 5학년 지나면은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을 움직이는 일을 어떻게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힘에 의해서 건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기독교 국가들이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기독교를 심으려고 했지만은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역사상 모든 나라들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힘에 의해서 건설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이나 돈이 많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또 로마, 마게도냐 이런 제국들이 힘으로 세워졌지만 또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힘으로 세워진 나라들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강한 것으로부터 강력한 힘으로부터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힘이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시작이 작은 겨자씨입니다. 작은 양의 누룩입니다. 입김으로 날아가는 이 겨자씨가 무슨 힘이 있고 반죽에 부서지는 누룩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순이 자랍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에는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서말이 아니라 30말이 되는 반죽도 전부 다 부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나 누룩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 힘이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존재감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서도 죽지 않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가루 반죽과 섞여져서 형체가 사라진 것 같지만 그 전부를 부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를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심는 모든 데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심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다른 모습으로 결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심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모습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자라고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씨앗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누군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이 스스로 자라나서 크게 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인이 가루 서너 속에 갖다 넣은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죽을 전부 다 부풀게 합니다. 씨앗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자라날 수가 없고 누룩을 넣지 않고는 반죽을 부풀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심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이것은 우리 안에 심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도 자라서 결실하기까지 계속 성장하는데 그 마지막은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진 또 한 가지의 가르침은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누룩이 전부 부풀게 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더디게 임하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까지, 경험하게 되기까지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막 희약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반드시 결실을 나타내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농부가 심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기다림입니다. 희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날마다 그것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 가운데 기다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도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바울의 말씀과 같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수고와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무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나고 이제 제법 키가 커서는
높게 자라지 않고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처음 키워보는 것이라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원래 무는 이렇게 크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보시고는 주변에 흙을 썰어서 북돋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무가 굵어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무가 제대로 서서 굵게 자랐어요. 그때 이 북돋아 준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무가 자라는데도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이 자라는데도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잘한다 해주는 겁니다. 좀 저희 집에 손녀가 재롱이 하나 둘 늘어갑니다. 도리도리를 하더니만 또 이제 윙크도 합니다. 윙크를 하고 또 빠이빠이도 할 줄 압니다. 옷을 이제 주섬주섬 챙겨 입으면 벌써 빠이빠이 합니다. 손을 또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랑해요 이러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근데 잘한다 하니까 그 작은 아이도 그게 듣기 좋은지 볼 때마다 이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내가 나한테 잘한다 해줘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근심 속에 쌓여 있다가 참 이 기도와 찬양 가운데 평화가 임할 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기쁨을 누릴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가 생길 때, 또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믿음이 더해지고 예배를 또 드리고 싶고, 그럴 때 내 마음속으로 잘한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한테도 잘한다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잘한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자라는데 이 씨앗이 자라는 동안 참 우리는 놀랍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는가? 그때마다 잘한다 할 때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겨자씨 하나에 담긴 희망입니다. 누룩 속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대단히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응원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어디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기뻐하는,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염려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사랑의 고귀함을 알게 되고, 봉사의 거룩함을 알게 되고 발견하도록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크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생명에게 유익한 결과로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결과는 유익합니다. 그래서 작은 겨자씨가 자라났을 때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잘 발효된 반죽은 빵으로 구워져서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그냥 같은 발효라도 부패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썩는 것도 발효의 한 모습인데 썩은 것은 해롭습니다. 그러나 발효된 것은 유익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7장 23절을 보거나 다니엘 4장 10절 아래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큰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는 큰 백향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다니엘 4장 12절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모습은 백향목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백향목이라는 것은 아주 높이 굵고 높이 자라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라고 했습니다. 콩나물보다 더 작은 겁니다. 겨자씨.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자란 후에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유익함을 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지극히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중에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겨자씨의 역할이 필요하고 누룩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겨자씨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누룩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는 작지만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침내 이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고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뿌려놓으신 믿음의 씨앗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씨앗이 있을 때 반드시 자랄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할 때, 두 사람, 세 사람을 사랑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 칭찬과 격려는 더 커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세상 속에도 겸손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크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면 우리는 쉴 곳이 되고 그늘이 되고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의 자라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주님의 겨자씨와 누룩처럼 살아가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작은 겨자씨의 꿈을, 작은 누룩의 꿈을 함께
나누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크게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습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겨자씨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서로 참고 견디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잘한다 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모두에게 유익한 열매가 되도록 내게는 축복이요 이웃에게는 은혜가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